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제8장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8장 1절은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달려와서 왜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따져 묻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의 막판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기드온이 소집을 했을 때는 참여하지 않았죠.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참여해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손해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잔당소탕을 위해서 다시 군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서 그리고는 왜 우리를 미리 안 불렀어? 섭섭해. 이러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죠.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불러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내가 안 한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한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한다고 선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해요.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군가는 합니다. 내가 참여 안 한다고 뭐 교회가 뭐 안 돌아가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안 하면 뭐 하나님의 일을 못 아니요. 절대 안 그래. 누군가는 해요.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내가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지금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지금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요,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정작 했어야 할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전쟁에 이기고 나니 전과를 나누고 싶은 우리도 전쟁에 참여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라는 시는 저하고 반대로 생겼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기회라는 시는 저하고 반대로 생겼대요. 기회라는 시는 앞머리가 풍성하고 뒷머리가 없어요. 저하고 반대로 생겼죠. 그래서 기회라는 신이 올 때 앞에서는 잡을 수 있어요. 앞에가 머리가 풍성하니까 앞머리는 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면 뒷머리가 없어요. 뒷머리가 없어서 기회는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이고요.
오늘이 기회이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날은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섬길 사람이 있거든 오늘 섬기시고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힘써야 될 일들이 있으면 오늘 힘쓰시고 보일 때 해야 돼. 보일 때 섬겨줄 수 있는 것이고요. 보일 때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지나가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어이없는 요구였지만 기드온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냐?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대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의 끝물 포도가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는 만물 포도보다 훨씬 좋다고 말한 것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 집안 사람들 아비에셀이죠. 6장 11절에 있는 아비에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운 공로보다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훨씬 크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약간의 내분이 있었지만 기드온의 300 용사는 적군을 끝까지 추적해서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4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고 그러다가 12절에 끝에 보면요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비록 하나님의 공포 작전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멸의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처리하는 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진격 명령에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끝까지 적들을 추격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르신 곳에서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이 끝까지 충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이제 중간에 있는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피곤한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기드온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거죠. 300명의 용사를 도와주는 것은 이후에 자신들에게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비록 동족이지만 냉정하게 돕기를 거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300명을 도왔다가는 쟤들이 나중에 지고 나면 또 우리한테 적들이 우리한테 이거 또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역풍 부는 거 아니야? 역풍을 무서워서 그 300명의 동족을 돕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는요 예수님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외로운 자, 의지할 데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작은 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그만큼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제가 꼭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군산에 있는 제 친구 중에 군산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군산 우물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군산 우물이 어떤 사업이냐면 생수를 이렇게 생수 500ml 생수를 기부를 받아요.
가게들을 이제 기부를 받고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기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생수가 있는데 그거 가져가세요 이래 갖고 이제 생수를 기부 받으면 또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기부를 해요. 큰 냉장고 있잖아요. 냉동실. 그러면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이 물을. 그래서 땡땡 얼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군산 여기저기에 뭐 마트 앞이라든지 무슨 편의점 앞이라든지 군산 우물이라고 그 뭐죠? 냉동하는 그 박스 있잖아요. 무슨 박스라고 그러죠? 플라스틱 아니, 아이스 박스. 아이스 박스 조그만 아이스 박스에다가 그 냉동된 땡땡 언 물을 한 몇 개씩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거기다 간판을 하나 있는데 군산 우물 누구든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제 군산 우물이라고 이렇게. 그 요즘에는 한 3, 40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어른들이든지 아니면 택배하는 아저씨라든지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가서 그냥 빼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광주에도 참 하면 좋겠다. 광주 우물을 한번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라도 이제 물을 좀 땡땡 얼려놔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교회 앞에 이렇게 부르심 우물 이렇게 하나 할까? 그래서 아이스박스에다가 땡땡 얼 물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지나가는 어르신도 하나 빼먹고 또 택배하시는 아저씨들도 하나 이렇게 빼먹으면 좋겠다. 내가 언젠가 내가 이걸 한번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시도를 못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든지 저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목마른 자들에게 택배 아저씨 같이 이렇게 막 힘든 그분들에게 그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잔이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또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 요청 앞에서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여하라 할 때는 참여하지 않고 전쟁을 이기고 있으니 막판에 참여하는 비겁함도 있었고 숫곳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역풍이 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오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